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미국의 젊은 영성학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게리 토마스는 우리의 영이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자가 영적으로도 더 성숙한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이 왜 영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추려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이 우리의 영성에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몸은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은 우리로 하여 새로운 활력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매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몸은 우리로 하여 생활의 기쁨을 넘치게 하므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4번째, 건강한 몸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한 몸은 우리로 하여 영혼이 튼튼해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욕과 역량이 커지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정말 독특한 관점에서 영성을 기록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특히 이 4가지 결론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게리 토마스는 내 몸 사용 안내서를 통해 안내하여 줍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내가 얻게 될 때에 그것과 함께 딸려오는 안내서를 꼭 읽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서 없이 내 마음대로 물건을 조립하거나 약을 먹을 경우에 분명히 부작용으로 우리는 고생할 찬스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IK 어디에서 판매하는 이 가구들을 구입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서는 잠시 옆에 제쳐두고 부품들을 먼저 보면서 가구를 뚝딱뚝딱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조립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부품이 한두 가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조립되어 있는 그 가구들을 한번 만져보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흔들거리기도 하고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안내서를 읽으면서 보면 분명하게 잊어버리고 조립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곳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이 가구들은 한번 조립해서 뜯어버리면 그 다음에 조립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미 그 간격이 느슨해져서 처음보다는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든 또 아니면 어떤 약이든 그것에 대한 안내서를 꼼꼼하게 읽고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안내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돈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경제학자들과 사람들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스스로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취하여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좋은 가치로 나타나게 되고 아니면 일반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의 손에 돈이 들리게 되면 그 돈은 나쁜 가치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돈은 그냥 홀로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그것을 움켜잡는 순간 돈은 더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움켜잡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가 쟁탈해 나가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여서 그 사람을 억누르는 일까지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돈을 나는 잘 다스릴 수 있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심하는 사이에 돈이 우리를 움켜잡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돈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하는가 하면 돈과 재물에 대해 무려 3,200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구약의 많은 성경 중에 3,200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많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 500번을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에 대해서도 약 500번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돈과 재물을 위해 할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38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약 60%가 되는 22번의 비유가 재물과 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돈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삶을 위해 구별되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들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이 살아야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돈의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지혜를 내고 애를 써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내 기쁨을 위해, 내 자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집을 사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하고, 더 멋진 옷을 입기를 원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남들과는 다른 더 좋은 여가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내 힘으로 내가 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가치와는 다르게 돈을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돈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애써서 모으고 수고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노력하였고 또 제가 땀을 흘리고 버는 돈인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에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내 돈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헌금을 내가 올려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시편 24편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모든 재물에서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한 재물이 내 것이라 여기지만 우리들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리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모든 헌금의 대표적인 11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시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2절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그 11조를 드린 목적에 대해 23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라고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11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까? 오늘 23절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줍니다. 23절에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26절과 7절에 나와 있듯이 온 가족들과 또한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서 축제를 가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있는 이 11조에 대해 축제의 11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리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축제의 11조를 거기서 즐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에 그곳의 부모님들과 레위인들이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셔서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 중에 10의 1의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11조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11조였고, 축제의 11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11조였고, 축제의 11조는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움을 갖는 11조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11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아니면 2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벌게 해주신 많은 것들을 보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달도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셨구나. 그것에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바쳤던 11조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11조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11조를 크게 두 군데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1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민수기 1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조는 첫 번째 예배와 성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렸던 그 11조는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성전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18장의 말씀 18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오늘 민수기 18장 2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회막,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었고 성전의 모든 것을 관할해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땀을 흘려 땅을 파서 곡식을 재배하지도 아니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에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성전을 지키는 그들을 위해 나머지 지파들에게 명하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그들이 먹고 그 먹은 것을 통하여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행할 수 있도록 주도록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이처럼 예배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망각해 갔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점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자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주관하던 레위인들의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자 레위인들은 생업을 위하여 땅을 파는 일과 또 다른 직업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예배가 쇠퇴하게 되고 성전이 점점 회파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성전의 예배 기능이 약화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세우셨고 요시야를 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 레위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예배와 성전을 지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11조를 강력하게 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11조는 이처럼 예배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분명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11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겼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더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이 늘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함께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수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기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내가 더 풍성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배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두 번째 어떤 곳에 사용되었을까요? 29절의 말씀에 보니 11조는 구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 지난 3년, 그리고 그 지난 3년에 11조를 저축하여 두어라 라고 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축한 그 11조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그네들이나 고아와 과부들이나 레위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라, 즉 구제하는 일에 그것을 써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민수기 18장의 11조로 레위인들을 먹이며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며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11조가 사용되어졌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4장 22절의 축제의 11조는 그때 드렸던 10분의 1에서 남은 10분의 9 중에 11조를 들여서 드리는 축제의 11조로 그것을 제2 11조라 불렀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8절 29절에 3년마다 드려지는 그 11조를 제3 11조라고 해서
10분의 8이 남아있는 곳에서 또 3년마다 10의 1을 구별하여 저축함을 통하여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많은 물질의 복 중에 10의 1을 또다시 구별하여, 어떻게 보면 10의 3의 부분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구제를 위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죄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까? 그 복은 바로 오늘 29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하는 범사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번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10의 1조를 가지고 내 창고를 채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시험해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혹 이 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시험하는 일을 계속해 봅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남자 주인공은 클라크 게이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를 통해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출연 제의를 받았으며 많은 출연을 통해서 부를 쌓아나갔습니다. 50이 넘은 때에도 그는 겹치면서까지 프로에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쌓아나갔습니다. 한 기자가 게이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당신은 유명한 분이고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일하십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게이블이 옆에 있는 임신한 아내를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내의 뱃속에 제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게 하기 위해 내가 돈을 벌어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4개월 전에
게이블은 심장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 사용 안내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물질 사용 안내서를 소개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 사용 안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고 이용하며 사용하지만 우리들은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들과 구별되이 하나님께 이 물질을 사용하고자 다짐합니다. 예배와 성전을 위한 10의 1조를 바치기를 고백하며 축제의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며 구제의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소원한 주의 백성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